이제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피곤하면 물러가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피곤을 이긴다. 이사야서는 대선지자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이사야 얘기 중에 가장 멋진 말이 7장 8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참 멋진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야 다음에 긴 성경을 썼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너를 구부하여 세웠고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감동하기보다는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을 할지 못하나이다. 역사상으로 가장 지혜롭고 풍족했다던 솔로몬도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고 너를 통해서 성전을 이루겠다 놀라운 비전을 얘기하니까 뭐라면 3장 7절에 하나님께 나는 아이라 내가 내 처신도 못하는데 어찌 아버지 다윗의 왕을 이어서 내가 왕을 하겠습니까? 뭐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들 자신을 평가하는 게요 아이라든가 내가 과연 무엇이 간데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소극적입니다. 여러분도 뭐 어디 선교 가자면 그래요 제 달란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보다는 내가 뭐 음식이나 좀 하겠습니까? 제가 전도라도 좀 하겠어요? 제가 언어라도 좀 하겠어요? 근데 막상 가보면 부족한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있지 않아요? 사실요 우리가 정신적인 존재 아니에요? 마음이 감사와 기쁨으로 차 있으면 내가 부족해도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되는데 낙심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되면요 내가 다운돼 버려요. 하나님을 향한 거부감이 생겨요. 이번 선교 때 타이베이 역에서 이제 전도할 때요 정문 앞에 노숙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동전을 달래요. 저는 이제 노숙자분들 꼭 지나가면은 있는 잔돈은 거의 털어서 다 드립니다. 뭐 너무 많으면 좀 나누겠지만 웬만하면은 뭐 주먹에 이 정도 아니고 한 몇 개 정도면 다 긁어서. 그래서 이제 그걸 집어가지고 아저씨를 딱 주는데 돈만 몇 푼 주면은 뭐예요? 생명을 전해야 될까요? 그래서 대북신소에서 준 전도 부채를 같이 줬어요. 그러면은 전도지 보기 싫으면 내하고 돈 받고 부채는 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채 안에 복음 증거를 딱 보더니 돈도 안 받겠대요. 자존심 상한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구나. 내가 한 푼 밥 한 끼 못 먹어서 죽을 처지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다가온다 하면은 마음이 부정적이면 이렇게 삐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굉장히 영적인 문제입니다. 아유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일하는 거 피곤해. 이번 성교 너무 피곤했어. 피곤해. 이거 영적인 문제예요. 오늘 30절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쓰러진대요. 인간이 하나님을 잊으면요 영적으로 소년이라도 피곤해요. 초딩들도 피곤해 죽겠대요. 그리고요 젊은이들도 피곤하대요. 가장 전투력 좋은 군인들도 피곤하대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보다 사람들 내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 사람이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 또 굉장히 건강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 예전에 저 뭐 생활체육 할 때 운동하시던 분 중에 이렇게 보디빌더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보면은 피곤을 전혀 모를 것 같죠. 근데 대회 나가기 전에 면역력 제가 볼 땐 최하예요. 최하. 일단요 탄수화물 쌀을 안 먹고 빵을 안 먹으니까 요만한 그 덤벨을 못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 몸의 힘은 탄수화물에서 나오거든요. 단백질 고기가 아니라 탄수화물인데 요걸 못 들어요. 그리고 계속 그걸 못 들고 식이 조절하니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확 떨어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면역력이 확 떨어져요. 여러분 조금만 하면 감기 걸리고요. 조금만 하면 누구 막 밉고 죽이고 싶고 막 그러고요.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강팍함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좀 내일부터 안 피곤해질까요? 갑자기 승진을 빡 하는 거야. 안 피곤할 것 같죠? 갑자기 막 월급이 2배가 된 거야. 안 피곤할 것 같죠? 내가 좋은 걸 딱 샀어. 안 피곤할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착각이 뭐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피곤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문을 넘어가면 목적 달성한 거 아니냐. 안 피곤할 것 같았어요. 근데 딱 들어가 나니까 깜짝 놀랐어요.
정복 전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사사기에서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래요. 가나안 백성을 다 못 쫓아냈다 이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지지리도 피곤감을 엄청 느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깃발 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끌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거 다 주고 그때가 가장 편했구나. 아마 여러분 시간 지나면요, 이때가 제일 편했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요, 내가 뭘 이루어가지고 했을 때는 오히려 더 피곤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쭉 이끌어줬을 때. 사역할 때가 피곤할까요? 사역을 쉴 때가 편할까요? 사역할 때가 훨씬 덜 피곤해요. 제가 대만 선교 역사를 돌아보니까 제가 대만에 일주일 동안 있잖아요. 근데 딱 한 번 2주 동안 있었더라고요. 그때 무슨 축전을 제가 하려고 제가 2주가 있었어요. 2주 때는 사역이 없으니까 좀 일주일 동안 이 사역을 마치고 2주 때부터는 좀 휴식을 갖자 했는데 제 기억으로 정확해요. 제가 2주째 첫날 밥을 못 먹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장로님인가 준비위원장이 있어가지고 뭘 사다 줬는데도 못 먹었어요. 느낀 게 뭐였냐면은 하나님하고 함께 있을 때 전쟁을 해도 안 피곤한데 나 혼자 계획을 짜서 하면 모두 재미없고 모두 즐겁지 않은 거예요. 이 중에 선교 말고 자기가 어떤 여행을 짜고 막 계획해서 갔는데 막 거기서 뭐 사고 나고 풀어지고 어려워지고 막 그런 적 여러분 많죠.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기획했는데 생각처럼 전개가 안 된 적 많죠.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요것보다는 더 재밌는 모임을 갔는데 거기서 오늘 깔끔했어. 내가 교회 거기 안 가길 진짜 잘했다. 요것보다는 내가 안 가서 이렇게 징계와 핍박을 당하는구나. 그럴 때 훨씬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매일매일 있어요. 여러분 한 달 있다 기쁜 게 아니에요. 내년이 기쁜 게 아니에요. 내일 기뻐야 돼요.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과 토요일을 기다린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당장 내일 기뻐야 돼요. 내일 뛸 듯이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렇게 줘요. 인간이 피곤한 이유를 오늘 본문 위에는 40장 4절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피곤하대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고 험한 곳마다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 이게 무슨 은유적인 얘기냐면은 골짜기, 죄악의 흉계가 우리 마음속에 푹 파진 사람들 있죠. 뭔가 뒤틀린 사람. 어쩜 저걸 봐도 저렇게 뒤틀리게 해석하냐? 그런 사람들은요 마음이 골짜기처럼 패였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산같이 교만한 마음. 내일 또 내가 갑질 한번 해보겠다. 교만한 마음 행복할 수 없어. 험한 거 죄성으로 우리 물든 상태. 내일도 어디 끝나고 이거 한 잔이다. 막 이러면은 그 생활이 정리가 안 되기 전까지는 피곤이 없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요 하루하루를 지나는데 뭔가 좋은 기회가 오면 그 열매를 그때 따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 좋은 건 안 왔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와 발음 좀 이상한데 소크라테스와 제자들의 인생 논쟁은 유명하죠.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소크라테스에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을 다 불렀어요. 이 앞에 사과 가수원이 있는데 한 명씩 들어간다. 딱 과일을 사과를 한 개만 딸 수 있어. 대신에 처음에 따든지 중간에 따든지 마지막에 따든지 물을 수 없어. 한 제자가 들어갔어요. 초반에 이것보다는 더 좋은 게 있겠지. 쭉 가다가 중간쯤 좋은 게 있댔지. 근데 끝에 문이 다 보여.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간에 쫓겨서 땄어요. 소크라테스한테 그래요. 소크라테스님, 제가 숲에 막 들어섰을 때 정말 크고 좋은 게 있었는데 요거 따려다가 나중에 더 좋은 게 있을까 봐 이걸 안 땄어요. 근데 시간 다 지나니까 그게 제일 컸네요. 다른 제자가 그래요. 저는요 들어가자마자 좀 큰 게 있더라고요. 땄는데 나중에 가니까 더 큰 게 나오더라고요. 소크라테스가 그게 바로 인생이다. 인생은 한 번의 선택만이 있는데 내가 언제 그걸 언제 내가 그거를
취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인생은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 명문장 같고 명대사 같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아쉬움이 빠져 있죠. 결국 세상은 운이라는 거 아니에요? 소크라테스가 결국 운이라는 거예요. 처음 따든 중간 따든 낮은 따든 운이다. 예수님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우리가 언제 손을 뻗칠지 정확히. 그러니까 사교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마지막 못 박히기 전에 마지막에 딱에 다 인도해 주셨고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초반에 예수님 요한복음에 딱 만나가지고 그때 만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하게 하시고 중요한 게 뭡니까? 늘 준비되어 있으면 돼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나중에 있겠지. 미루다가 하나님이 진짜 좋은 기회들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은 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1장부터 지금 전까지는요. 유대 열광이 지금 너희들을 계속 흔들 것이다. 너희 진짜 힘들다 이거 아니에요. 옛날에 삼손 때만 해도 막 삼손 사사들이 엄청 이렇게 힘있게 했는데 지금은 온통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언젠가는 흔들릴 때가 오겠죠. 과거 시대는 흔들렸고 조금 지금은 세지다가 또 여러분 인생도 그래요. 옛날에 잘 나갈 때가 있는데 지금 누가 막 흔들 수 있어요. 흔들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힘의 근원. 미국의 스티븐 잡스가 애플사의 최대 위기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췌장암에 걸렸으니까. 근데 물론 극복을 했는데 결국 그 인생은 죽었죠. 왜냐면은 작은 몸의 순환이라도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근데 이걸 알았던 게 히스기야 아니에요. 히스기야 있으니까 병이 딱 생기니까 바로 기도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순환의 힘이 돌아오죠. 또 하나 히스기야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아수르 제국이 당시에 제일 컸는데 아수르가 그때 힘을 다 빼앗겨 버렸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얼만큼의 힘을 줬고 핸드폰으로 말하면 배터리가 지금 얼만큼 있고 또 이 배터리 힘을 어떻게 나눠서 쌓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가지는 힘은요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31장에 보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르무엘을 솔로몬으로 봅니다. 근데 솔로몬이 원래 아침 제사를 열심히 드려야 됐어요. 아침 제사를 열심히 드려야 되는데 아침 제사를 열심히 안 드리고 애굽 여인들에게 지금 그때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밧세바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사람을 하나 보냈대요. 그래서 솔로몬한테 야 인생의 힘이 한정돼 있으니까 네 힘을 여자들에게 쏟지 말라. 여러분이 힘이 100%라면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70%는요 직장에 써야 돼요. 30%는 신앙생활에 쓰면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노는데 50% 쓰고 직장은 꾀부리면서 30% 쓰고요. 신앙생활은 5% 보면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안 됐다고 얘기해요. 힘을 잘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든 뭐든요. 내가 이게 힘을 받는 교제나 힘이 빨리는 교제나 이것도 구분하는 게 지혜인 것입니다. 왜냐? 제가 아는 어떤 형제가 그래요. 자기가 여자친구만 만나면 온통 에너지가 다 빨려서 나온대. 그러니까 가서 쇼핑 한번 따라가서 이렇게 한번 같이 돌아주고 무슨 얘기 좀 들어주고 하면은 완전히 집에 오면 번아웃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 중에 그 친구랑 교제만 하면은 교회도 멀리하게 되고 세상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내 에너지를 자꾸 엉뚱한 데 쓰게 된다. 그럼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요 우리 편이 아니에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속여요. 여러분이 유혹 때문에 흔들리는 거 항상 속여요. 항상. 그래서요 혹시 지금 힘이 빨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손처럼 기도해야 되죠. 주여 나로 한 번만 강하게 해주십시오. 힘이 다 방전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나로 한 번만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마지막 힘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마지막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3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친같이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겠습니다.
저는 이 구절 보면서요, 성경의 비유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독수리의 날개치는 힘 같을 것이요. 여러분, 독수리가 새 중에서요, 참새가 40kg로 날고 기러기가 54kg로 날고 독수리가 120에서 200kg로 난대요. 근데 그 비법이 있대요. 왜냐? 일반 새들은 150m까지 올라가고 기러기가 좀 많이 올라가는데 600m 올라가는데 독수리가요 5000m까지 높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 타면요, 비행기가 10,000m예요. 그러니까 그 독수리의 2배예요. 그러니까 공기 저항이 10,000m 정도까지 되면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쭉 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죠? 높이 날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같은 경우도 그 10,000m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막 둘둘둘둘 하다가 막판에 가지고는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다들. 그러다가 일어나려면 승무원이 큰일 난다. 지금 비상하고 있는데 앉으라고, 앉으라고. 이제 어제 좀 부끄러웠어요. 승무원이 앉으라고 그랬는데 우리 한국 아저씨가 옆에 있었는데 괜찮다고 그 아저씨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 그 중요한 때거든요. 독수리도 5,000m 날 때까지는요, 최하 15m까지 뛰어야 된대요. 닭처럼 계속 뛰어야 되는 거예요. 부사삭 하는데 그 중간에 누른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못 나는 거예요, 못 나는 거예요. 성경의 비유 여러분 좀 대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 많은 비유 중에 독수리의 날개치며 독수리가 파다닥 하듯이 니네가 그 큰 힘을 타기 위해서 초반에는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 힘은 하나님을 앙마하는 데 온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그거 아니에요? 내가 힘이 조금만 더 있고 조금만 더 뒤에 있었으면. 우리 팀원 오늘 너무 안타깝대. 공무원 시험 그 붙는 게 90점인데 88.2 그 붙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 문제만 더 붙었어. 조금만 더 힘이 있었으면, 조금만 머리가 더 돌았으면. 물론 이제 12월에 또 있대요. 근데 그 진짜 그 한 발의 힘이 없어서 놓칠 때 그 형제 보면서 우리가 같이 그냥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한 문제. 우리 그 레슬링 그 국가대표에서 김현우 선수 알죠? 옛날에 눈통이 이렇게 부었는데도 그때 2012년인가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잖아요. 이번에 러시아가 아니라 브라질이었죠. 빠떼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한 번 던지면 또 이렇게 올라가는데 너무 힘드니까 2초 남기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아까워. 그때 만약에 빠떼를 받았는데 그걸 던지는 사람이 역사상 가장 힘이 셌다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지금 러시아에 지금 푸틴 경호원으로 계세요. 알렉산더 카렐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888번을 싸웠는데 2번 졌어. 딱 한 번은 어떻게 재수 없어서 졌고 한 번은 지난번 올림픽 때 미국 선수, 이 사람은 거의 50 가까운데 그 미국 선수 20대니까 뭐 손을 잠깐, 전 그 결승전을 제가 그때 봤어요. 그 사람이 전설적인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 사람 결승전을 그때 현장은 TV를 말합니다. TV에서 봤다고. 너무너무 많다고요. 이분 태어날 때 6.8kg. 세상에, 나자마자 초등이에요. 나자마자 입학해야 돼. 6.8kg. 이분이 빠떼루를 받으면은 선수들이 기권을 하든지 장애를 입었대. 빠떼루 잡아가지고 던지니까 그냥 저기 벽에 가서 그냥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이 선수한테 빠떼루 잡으면은 그냥 포기를 하든지 던져가지고 장애를 입든지 두 개가 하나가 됐대요. 우리가 어떤 위기의 찬스에 있을 때 카렐린 같은 사람이 잡아가지고 던지면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악마한다는 건 뭐예요? 오직 그 하나님의 힘만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오직 그 하나님의 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잡아가지고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을 세상에 자꾸 구합니다. 구해요. 다 나름대로 자기 힘을 지금 포지셔닝을 했어요. 나는 세상에 요 정도니까 나는 요 정도의 힘 있는 사람. 나는 요거 직위가 있고 요 정도 차를 타니까 나는 이 정도의 힘 있는 사람. 다 깨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힘을 얻으면요, 어디 가든 당당해.
멋진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이에요. 우리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게 여러분 앞으로 스펙이라고 생각하고 돈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올라가는 자리라고 생각하죠. 착각입니다. 착각. 제가 지금 영국에서 캠브리지 대학의 장하준 교수님이라는 분, 그분 책이 좀 좋더라고. 저는 좀 잘 읽혀요. 그분 책이 옛날에 뭐 선한 사마리아인 그 책도 있고 뭐 경제학들의 무슨 30가지 뭐 그것도 있는데, 이분이 쓴 글 중에 좀 와닿았던 글이 이거예요. 지금 20세기의 세상을 바꾼 최고의 발명품을 인터넷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세탁기라고 생각한대. 왜냐? 17kg의 빨래를 손으로 했을 때 4시간 걸리고 세탁기가 40분 만에 그거를 해결을 해주니까, 미국에서 1900년대 30대에서 40대 중반까지 백인 여성 중에 집 밖에서 일하는 비율이 10%가 안 됐는데 그 가전제품 때문에 80%가 밖에서 일하다는 거예요. 80%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인터넷이 가장 많이 바꿨다고 생각하지만 이분 주장 중에 하나는 통돌이 세탁기인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와닿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게 우리의 스펙이고 내 세상의 지혜고 세상의 직업이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내일도 기쁘게 힘차게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새 힘과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좀 날아오르고 싶은 분들 많죠. 이 사업이 좀 잘 돼야지 내가 날아오를 텐데, 이번 시험이 좀 잘 돼야지 내가 좀 남들에게 떳떳하게 살 텐데, 내가 입사를 해야지 좀 먹고 살 텐데, 근데 뛰어가다 보면 이게 힘이 빠지잖아요. 독수리처럼 누가 누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훅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뛸 필요 없이 그때부터 그냥 날아서 쭉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는데요, 세상을 살면서 힘이 너무 들어서 우리가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피곤함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피곤하면요 잠도 못 자죠. 잠도 못 자요. 잠도 체력이 있어야지 자는 거고요. 또 누가 어깨를 주무른다, 이것도 체력이 있어야지. 어깨 주무르면 시원하지, 힘 하나도 없는데 주물러 봐요. 그러면 피곤하죠. 완전히 바닥으로 탈진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엉뚱한 힘을 받겠다고 발버둥 치지 말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 날개친 같은 힘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바닥에 있을 때 들어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들, 굉장히 지금 피곤하고 암담하고 힘이 없는 상태가 있는 분들이 여호와를 앙망으로 말미암아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힘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한번 찬양 하나 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